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과 천국 소망이 없는 지옥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이름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되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속량을 받은 구원의 존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이 우리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건 영원한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확증된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종교가 구원이 다 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우리의 신실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른 자들이요 예수의 말씀 속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조금 속된 말이지만 허접한 그리스도인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그것을 보냄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싶습니다. 보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그냥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보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선교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는 아포스톨로 제자들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자는 보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니까 미션이라는 말이 나왔고 미셔너리, 선교와 선교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대적 개념을 이렇게 만들게 됐던 시기는 17세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선교는 보냄받은 자들의 활동입니다. 보냄받았다는 이야기는 타문화권에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족속,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선교는 모든 것이 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적 의미는 타문화권에 있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을 선교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씀 중에 성전 청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났던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를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장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청소했습니다. 명성비전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열방을 위한 뜰이 있어서, 그 공간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분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선교는 보냄받은 자는, 보냄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한 민족, 한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았다는 것은 선교의 주체가 보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하늘의 선교사로, 땅의 선교사로, 땅의 교회로 와서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3년여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냈습니다. 그냥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냈고 각처에 흩어진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보냈다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의미 없이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명의 땅에 사명을 위해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땅에 속한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이 보낸 사명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실은 1장 말씀을 다 이렇게 설교하기 원하는데 아까 아침에 해보니까 절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하겠습니다. 네, 절반만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보냄받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보냄받은 인식이 없었고 의식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결국은 파송받았다는 의식 가운데서 남의 날 땅에서 삶을 삽니다. 1절 말씀에 1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 토대를 만드실 때 우리 인생이 특별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만드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과거가 있죠? 저도 과거가 있고, 과거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과거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와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싹쓸이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거의 모든 유다 민족을 다 데려다가 포로로 잡아갑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손에 붙이심에, 그의 손에 붙이심에,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셨다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손에 붙이셨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생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특별히 초대하고 주권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둔 것 같았지만 한 시간 한 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분의 손에 맡겨두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맡겨둡니다.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은 지도자 만들기에서 하나님이 주권적 토대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2600년 전입니다. 당시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뜻이 있었습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유다는 끊임없이 애굽에 기울었습니다. 애굽, 북한이 중국을 자꾸 기울이듯이 지금 한국 정세, 남북한 정세와 미국과 사이에서 나타난 정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서 자꾸 너희가 우리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김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첫 번째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쳐들어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을 박살낼 때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따르면 축복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쫓아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갑니까? 아니면 가까워져 갑니까? 또 성전 기구를 일부를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넘겨줬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기구를 넘겼다는 이야기는 바벨론 신, 벨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짓밟아버리는 상태가 된 것이 유다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짓밟아 놓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캄보디아에 지교회 개척한 거 있습니다. 품비엄 교회라고. 며칠 전에 캄보디아 지도자 부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온 아이여서 공부도 시키고 대학에도 보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아버님이 교회에게 헌납한 땅에 지었습니다. 아버님 죽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을 받아서 교회로 하겠습니다. 그 언니가 끊임없이 그 땅을 탐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스톱하고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건데
팔아먹어도 뭐 할 말 없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교회도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처럼 절박하게 절망적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을 멈출 수도 있겠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 리스트에 100여 가지가 있는데 올려놨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내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일을 대신할 수 없고 내일의 신앙 고백이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고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흑음이 없고 모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도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악의 장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만지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잡년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땅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왕이 명령을 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합니다. 아스부나스란 말은 내시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당시 처음으로 왕실의 행정일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가 발생을 했는데 이 아스부나스가 그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 간에 내시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내시인가 아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아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길 거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손에서 이 사람들이 끌려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키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 뛰어난 사람을, 빼어난 사람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유다 민족들을 끌어갈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갈 텐데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행정할 사람을 아마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가장 큰 대학, 서울대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입사를 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당시에 그 문화와 언어도 잘 모르는 상황,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와 그 언어를 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히브리어만 배웠는데 갑자기 아람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세 사람, 네 사람인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학문의 질을 갖게 됩니다. 놀리지 않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정말 뛰어나고 빼어날 수 있고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게 됐다는 사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냥 주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온통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대를 형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삶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무대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냥 우연이었습니까? 다니엘처럼 비슷하게 17살 나이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은 애굽 땅의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알지도 못할 때 왕궁에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와 왕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무대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무대가 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 무대 가운데 보내시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새롭게 담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탁월함에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됨의 다름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냐 못 사느냐는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창시 계명까지 당합니다. 그들 중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완전히 다른.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사람은 보냄받았다는 그 인식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지은 이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에서, 사명의 땅에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땅은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고 주 안에서 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냄받은 사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네,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받은 자로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뜻을 정하고 사는,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음식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왕의 산의 진미는 별별 음식이 다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못 먹게 하는 음식도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말고기, 돼지고기, 이것은 금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돼지고기 먹지 않죠. 말고기도 안 먹고 개고기도 안 먹고.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먹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는 걸 더럽힌 거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식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서 갈등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앙드레 마지노라는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선에 성을 쌓기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936년에 성을 다 쌉니다. 이것을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마지노선. 그 장관의 이름을 따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 신앙의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운더리를 정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좋은 지도자와 좋은 목자는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정해줍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바운더리를 정해줍니다. 술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정해줍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베일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느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마셔야 했던 술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다니엘이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결단하고 삶을 준비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마지노선이 어딘가? 낙동강은 우리 전투의 6.25 사변 때 전투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마지노선을 정해놓으면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타협해야 될 때 타협 안 하고 싸워야 됩니다. 상사가 술 한 잔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 때 죄송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마지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마지노선을 정해 주십시오. 서양 친구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천 년을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 가치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오냐 다 허락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함께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갑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중요한 영역입니다. 제임스 스미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습관은 영성이다 라는 책을 들어보셨어요? 습관은 영성이다. 습관은 영성이다는 이 책은 원래 제목이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으로서의 당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루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모든 결정을 돈으로 결정합니다. 돈이면 예배도 스톱, 돈이면 기도도 스톱, 돈이면 자녀의 바운더리도 양보합니다. 성공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성공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합니다. 가족도 희생합니다. 일만 합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야 될 시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뼈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주의하십시오. 미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걷고 음식은 조금 먹고 쇼핑만 하고 뭐 이럴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본래 자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더럽히지 않게 결단한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 사랑하고 포용하지만 때가 되면 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포르노를 파는 사람의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아무리 성차별이 문제라고 성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로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죄, 모든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정죄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사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게 하면 귀하게 쓰고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멋지고 아름답고 잘난 그릇이 아니고 돈 많은 그릇이 아니고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명성비전교회를 쓰시고 온 성도를 쓰셔서 세상 만방에 귀한 복음의 역군으로 복음의 교회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실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시면 주님이 쓰시기 합당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다시 세상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조사하게 합니다. 다 따와서 문제였습니다. 정탐꾼 중에 8명은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포도를 보고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는 2.5cm면 사람 키가 한 180만 해도 7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을 가서 보고는 130m 빌딩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 눈으로 보니까 아낙 자손이 크게 보였고 도저히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노선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은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밥이다라고 봅니다. 틀립니다. 풍랑을 맞던 제자들도 물을 보지만 물결을 봐서 놀라서 다 난리쳤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파도를 보지 마시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파도를 주시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근원을 막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허락한 것 같지만 그 절망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랜드포시라는 사람이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그렇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아닌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위해서, 나눈 메시지를 위해서 비디오를 남겼는데 너희 앞에 놓인 이 벽은 너희를 위한 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아주기 위한 벽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놓은 벽들과 장애물과 절망들은 우리를 위해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는 벽이라고. 하나님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2, 3층만 올라가도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데 내려다보면 다 무섭잖아요. 떨리고. 근데 하늘을 쳐다보시고 두렵다, 떨린다 하신 분 계세요? 유리창 100층짜리 유리창을 닦는 사람이 한 가지 딱 원칙을 가지고 간답니다. 절대로 밑을 보지 않는다. 하늘만 본다. 하늘만 본다. 100층짜리 높이에서 닦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은 하늘만 쳐다보면 절대로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지 세상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3년 반 동안 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3년 반이면 절망입니다. 우리나라에 3년 반, 아니 6개월만 안 와도 아우성을 칠 겁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없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곡식이 날라 죽어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버렸고 기도를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실패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다음에 여부수족이 속일 때. 그런데 그 두 케이스마다 뭐가 없었냐고 하면 예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생길 때 엘리야가 나서서 제단을 쌓습니다. 갈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성령의 불로 제단을 태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억수로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비가 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라고 하십시오. 바다는 해삼이 있고 땅은 고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죠. 속지 마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고장난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걸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예배 드린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보면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는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파송받아서 살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단기 선교사로 이제 출발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마지노선을 세워놓고 분명하게 노라고 하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